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에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65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쩍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둥근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상 같고 두려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게 매어 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하찮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가 가지를 잡으려 하였으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삭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을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게 주리라. 합반채를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아가서는 시적 표현이고 노래입니다. 그 풀이 풀어진 내용이 마디마디 단어마다 정제시켜서 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미를 다 풀어내고 또 이 아가서 안에는 어마어마한 사랑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절구절마다 그것들이 녹아져 있죠. 사실 그래서 이 구절구절마다 설명하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 성경 저자는 6장부터 8장까지 묶어놨습니다. 아주 긴 본문을 묶어놨는데요. 참 이 6장 13절부터 8장 내용을 전체로 이 짧은 시간에 묵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되는 부분, 이 6장부터 8장 4절까지의 핵심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신랑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가 깨달았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7장 10절을 보시죠. 7장 10절을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누가 하는 고백이죠? 신부가 하는 고백입니다. 신부가 한 얘기인데 신부는 이제야 자기의 두 가지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는 내 신랑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뭘 깨달았습니까? 내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그 신랑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번개 같은 사랑에 대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그렇게 기속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분이 구세주를 넘어서 나의 존재, 나의 전부여,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시간을 동반한다. 네, 믿음은 반드시 시간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도 믿음이 갑자기 확 좋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간을 동반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잘 익듯이 우리의 신앙도 잘 익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7장 1절을 보시면 기한 자들에 따라 신을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에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 귀한 자에 따라 라는 말은 거리에서 친구들이 신부를 칭송하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 참 재밌습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선 이 신을 신은 이 내 발이라고 했을 때 다른 성경에 여러 가지 은유적인 시적 표현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주 직살나게 고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멀리서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뛰어서 입 맞추고 앉죠. 근데 그 아들에게 그 발에다가 뭐를 신기죠? 신발을 신겼다고, 새 신을 신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드디어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회복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은 그런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신체 부위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발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이사야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발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온 땅에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서에서 이 신부를 향해서 친구들이 뭐라고 칭송하는 겁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은 시편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소식이죠? 신랑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 보면 이 넓적다리가 아니라 넓적다리의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다리의 모양을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순간에 막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려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는 신랑의 긴긴 기다림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너무나 재미있는 묘사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을 한번 하반절을 보시죠.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랑이 생명의 포도주를 자는 자에게 넣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는 자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죽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신랑의 아내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 뭐를 놓죠? 생명의 포도주를 흘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 놀라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제야 자기의 첫 번째 정체성, 내가 신랑에게 속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 신랑이 나를 뭐 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남편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오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사랑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한 것 같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주님에게 속하였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시는, 또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술람미의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 술람미 여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차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